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10장 예전 찬송은 없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110장 찬양드립니다. 고요하고 거룩한 밤 구주 예수 나셨다. 세상 만민 구원하려 구주 예수 나셨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 기쁜 소식 전하노라. 구주 예수 나셨다. 별빛 맑게 빛나는 밤 구주 예수 나셨다. 길을 잃은 만민 위에 구주 예수 나셨다. 낙타 등에 예물 싣고 별빛 따라 찾아와 동방박사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우리들은 경배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천사들은 화답한다. 구주 예수 나셨다. 약한 자의 힘이 되고 외로운 자 보태요. 천한 몸을 입으시고 구주 예수 나셨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2024년 12월 1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32절에서 39절. 누가복음 8장 32절입니다.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자, 귀신 들린 자에게서 나온 귀신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자기들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왜 예수님께서 그냥 무지갱으로 귀신들을 안 보냈는지 그건 뭐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중요하게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갔다.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불결한 짐승이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돼지를 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지역이 대가볼레 지역이라 이방인들도 살아서 이방인이 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좀 문제죠. 유대인들 돼지 먹지도 않는데 왜 돼지를 쳤을까? 그건 이미 그들의 종교적이나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들은 이 2,000마리나 되는 2,000마리 돼지가 특히 요즘 같이 동물 보호가 심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이게 너무 비윤리적인 거 아닌가. 사람 한 명 살리자고 2,000명 돼지를 죽였냐. 뭐 그렇게 주장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동물 보호해야 되죠. 근데 동물 보호가 아무리 동물이 귀해도 사람 목숨보다 소중하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착각하죠. 하나님 입장에서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돼지 2,000명, 돼지 2,000마리 어느 게 더 중요하고 귀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에서 한 사람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돼지 2,000명하고 사람 생명하고 비교가 되겠냐?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한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그런 자세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정말 귀한 것이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경제 논리로 접근하고 사회 논리로 접근하니까 신앙이 때로는 굉장히 모순이 빠지고 오늘 이렇게 돼지 키우는 사람이 생겨나는 것처럼 문제가 생기죠. 잊지 맙시다. 한 사람의 영혼은 2,000마리 돼지보다 귀한 것이다. 뭐 우리 다 삼겹살 드시고 좋아도 하십니다만 중요한 건 2,000마리 돼지보다 한 사람 영혼이 더 중요하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이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이 지금 변화되고 온전해지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다. 변화됐다. 그러니까 소문이 났겠죠. 37절에 보면 거라사인 땅 모든 근방 백성이 크게 두려워했다. 소문이 많이 났겠죠. 당연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쇠사슬로도 묶어놓지 못했던 사람인데 사람이 온전해지고 옷도 입고 깨끗하게 앉아있다. 그러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예수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대단한 분이라면 이런 분이 전하는 진리를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이 떠나기를 구했대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고민이죠. 왜 예수를 떠나가라 그랬겠어요. 2,000마리는 돼지 죽는 거 보니까 이 양반 데리고 있다가 무슨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죠. 또는 귀신을 쫓아내는 거 보니까 예수님도 귀신의 우두머리다 이런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옆에 두고도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 못하면 예수님 귀찮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하시는데 막 예수님 가르치면 예수님 명령이 막 귀찮은 분 계십니까? 내게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는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예수님과 인격적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변화된 귀신 들렸던 사람의 변화된 모습을 보십시오. 온 동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누구도 제어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 없는 물론 본인 스스로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변화되는가.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는 일단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습니다. 옷을 벗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 사이에 거했던 과거 상태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옷을 입었다는 건 인격의 옷을 입었고 육신의 옷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인격을 갖췄다는 뜻이죠. 인격을 갖춰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변화돼서 예수님 발치 앉아있었다. 왜 발치 앉아있었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 아시잖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치 앉아서 예수님 입에서 나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과거에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예수님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예수 제자 되겠다는 거잖아.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예수 제자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이 악몽 같은 비참한 지난날 생각해 보면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 은총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얼마나 감사하겠냐. 그 은혜를 갖고 싶은 거지. 근데 예수님 그가 예수 제자 되기를 원했지만 들어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 네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이웃에 알려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뭐 다 예수 제자 주의 종이 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삶 속에서, 삶에서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각자의 상황이 있을 것이고 각자의 처지도 다를 것이고 뭐 받은 재능도 다르고 뭐 그런 것이 있을 텐데 각기 다른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긴 하는데 중요한 건 삶 속의 생활 속에서 주님 전하는 겁니다. 이 명령을 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네 삶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네 사회 속에서 온전한 자로 살고 네가 정말 예수 제자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예수 제자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더니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39절 마지막입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했더라. 전도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자기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논리적이고 이론적인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내 삶에 이런 변화가 있게 됐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아주 이기적이고 그저 교회 이용이나 해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보고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온 마을이 소문나서 손가락질 받고 비참하던 인생도 정말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변화가 돼 있고 그 변화된 것이 사람들에게 전도의 증거가 됐습니다. 우리에겐 어떤 구원의 증거,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 증거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이런 귀신 들렸던 사람도 들어서 복음 전도자로 삼으셨어요. 이런 삶의 엄청난 변화는 누구든지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은 이렇게 귀신 만난 사람도 변화를 이루는데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인격적 변화를 이루고 그 변화된 것을 이곳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제자들, 삶 속에서 신앙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또 그런 성탄을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예수로 인하여 변화된 것을 증거하는 자들,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예수 증거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 만난 증거가 우리 인격을 통해 드러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을 이기적으로 믿고 또 내 욕망만 위해서 산다면 그 신앙이 참으로 흠할 것입니다. 부디 우리에게 이 귀신 들려 온 동네에서 소문나서 인간적 삶을 살지 못하던 자가 인격의 옷을 입고 온전한 삶을 살고 또 그렇게 변화된 것을 온 동네 온 성내에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에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인격적인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맞아들여 참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 인격의 온전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세상에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신앙 고백 위에 특별히 지금도 자녀들의 투병을 또 자녀들의 아픔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어머님들의 간절한 기도 위에 지금도 노안으로 고생하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힘겨운 상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